1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 하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손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오늘 룻은 돌아온 게 아니죠. 처음 밟아보는 미국 땅이었죠. 미국 땅. 그래서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룻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이제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이를 때는 룻기서 1장 후반부 마지막 끝날 때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보리 추수 때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3월이나 4월 보리 추수 때가 이제 보통 우리는 그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거를 7월달 그때쯤 이제 우리가 절기로 되어서 한국에서 이제 감사절로 이렇게 드리지만은 그 정확히 말하면 맥주절 보리 추수 때는 3월 4월쯤 6월절
유월절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유월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우리로 치면 부활절 그때쯤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됐는데 마침 보리 추수가 때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액션입니다. 행동. 루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룻과 나오미의 어떤 그 결심, 똑같이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동기가 다르다고 했죠, 그죠? 나오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룻은 이 베들레헴 말고도 육신적으로 말하면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물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룻이 그 더 좋은, 인간적으로 더 좋은 선택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어. 저는 바라기는 우리 녹동감내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사실 여러분, 이 룻기라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시간적인 걸 보면 한 340년 정도 기간이 어떤 뭐 40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게. 그래서 한 340년 정도가 사사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중에 사실은 이 룻기는 굉장히 어떤 초기에 340년 중에서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여호수아가, 사사기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사사기에서는 사실은 사사기를 우리를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사사시대의 그들의 어떤 불순종과 그들의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이클이 7번의 그런 사이클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와 그런 것들이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 그 구원자들이 사사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특별한 그 시대만 악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쌍처럼 믿음의 신앙에 발탁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발탁이 됐는데, 이 시기가 사사시대 중에서도 제가 마치 그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가 시간적 그냥 그 성경 그 자체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마치 17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사사기 16장까지가 무슨 얘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삼선 얘기가 삼선 얘기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초기에 사사시대 초기의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룻기도, 이 룻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이 사건도 340년의 사사시대 가운데서 아마도 이렇게 추측해 볼 때 초기 사사시대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짐작하는 게 아니라 사사 초기 시대. 여호수아하고 사사시대는 같이 연결된 거예요. 같이. 사실은 어떤 경계선이 사실은 없어요. 경계선이. 근데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기에 2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세대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도 바로 이 룻기서도 보면은 바로 그 직전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면은 그거를 왜 그런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룻이 언제쯤 사람일까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실은 이 룻의 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이 결정을 했을 때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마치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노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들어왔던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정복했지만 100% 다 정복한 게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적들이. 그리고 그래서 그 남아있는 적들의 땅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를 더 정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또 남겨줬다고 했죠. 왜 남겨줬냐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남겨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밝히죠. 왜냐하면 그 남겨진 대적들을 내서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동네 양아치처럼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서 막 자기가 막 왕로 달라고 그러려고 우리를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만,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복된 길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진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좀 남겨놨었죠.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으로 떠날 때 그것으로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가시가 채찍질을 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그러면 안 돼. 사실 그게 그 하나님이 막대기로 남겨놓은, 그러니까 7번이나 사사시대에 7번이나 그 주변의 대적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은 게 주변에 강대국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그 강대국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도 그렇고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그 신들은 그 농사와 또 관련돼 있고, 그리고 그들을 섬겨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목적이 뭐였냐면 그들 풍요와 보도 모든 이방 종교들의 모든 이방 종교뿐만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제1번의 사람들의 신앙의 종교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풍요와 타산. 이 풍요와 타산이라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모든 이방 종교의 신앙의 어떤 목적입니다. 섬기는 목적.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잘 사는 것, 이걸 무시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도.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걸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것과 관계없이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혹 제가 가끔 필요한 것, 유사시에 그것이 없을지라도 유사시에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목적이라는, 그분 자신이.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그 섬김의 대상인 하나님이 섬기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섬김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솔로몬이 말했죠. 이 세상에 있을 거 없을 거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예,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서 다른 사람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부가적으로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은혜로 이렇게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루시 그렇잖아요. 그죠? 루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했지만, 가만히 보면은 바로 이 루스의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과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그때부터 문제가 되겠죠. 시기적으로 볼 때도 보면은 그래서 이런 제가 배경 설명을 하는 건데, 이런 식의 이제 어쨌든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 함께 앞에서 말한 그런 과정을 내서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고,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를 따를 때 했던 그 고백, 내가 죽는 일 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어머님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루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본인도 사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왜냐하면 둘 다 과부잖아요. 과부. 그때 당시, 그리고 과부에다 이방이란 말이에요. 이방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시어머니를 책임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였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것은 참된 신앙, 믿음의 고백, 그 입술의 고백 자체가 그의 삶을 보증해 줍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루스는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갔어요. 들판으로 나갔다. 집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입으로는. 그리고 진짜 입술의 고백은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요즘 시대에 모든 분들이 그런 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하는, 입으로만. 우리 믿음의 선배, 물론 지금도 교회 구석구석에는 정말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자, 그런데 오늘 르시 이제는 이 먹을 것을 구하러, 양식을 구하러 나갔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참 성경도 급했나 봐요. 되게 이걸 말하고 싶었나 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에 보면 그냥 2장 2절은 뭡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 길에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그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룻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원하건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 주우러 간 거죠.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있지만 요즘은 그 양파도 그 못 죽게 하죠, 그죠? 양파도 못 줘서 그게 참 우리나라 인심이. 이스라엘 같으면 그걸 남겨둬요. 왜냐하면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와서 남겨서 그 주소자가 먹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 자체에 정해져 있어요. 율법 자체에 모퉁이는 남겨둬라. 지금도 이스라엘 이렇게 지역 가다 보면 그 남겨놓은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일부. 그런 지역이 있나 봐요.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놓고 가난한 자와 그런 자들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를 해주는데, 이
룻이 그걸 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마침내 그 갖다 준 밭이 어디에요? 보아스의 밭을 가요. 보아스의 밭. 근데 참 제가 왜 이걸 말씀하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을 기록한다면 이 1절에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2절부터 나와. 2절부터 나오고 나서 결과적으로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리고서 보아스에 갔는데 보아스한테 갔는데 이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죽은 시아버지의 유력한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룻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절에 아예 지금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더라. 보아스 만나지도 않았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만난 거지만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네.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란 말이에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것을 어떤 암시하는 드라마에 보면 암시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고 나서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어떤 그 모습이 그 첫째는 오늘 마침 엘리멜렉의 친족 중 시아버지의 친족 특별히 기업물을 자릅니다. 룻과 나오미를 책임져줄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한 방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아스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결과 나중에 그렇지만은 그리고 보아스가 오늘 룻에 대해서 배려해주는 이런 게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필연. 그리고 보아스가 오늘 11절 12절에 어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한 암시적인 말을 하죠. 물론 이 말을 하면서 보아스도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보아스가 그의 대답에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개될 그 일들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일어난 것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고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 룻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들어간 족보에 들어간 어떤 사람이 되죠. 족보를 있는 하나하나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리자 말았지만은 왜 이 룻기가 사사시대 340년 중에서 초기에 기록되는 것이 초기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룻의 시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룻의 시어머니가 사모님 처음 들어보죠, 그죠? 룻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아니구나. 보아스 시어머니가 나오미도 맞는데 그건 첫 번째 시어머니고 그죠? 룻은 시어머니가 둘이라고요. 이런 얘기도 처음 얘기하네, 그죠? 지금 원래 시어머니 나오미인데 남편이 죽었잖아요. 죽어가지고 시어머니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면서 다시 이제 재혼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만 누구하고 재혼해요? 보아스고 재혼하니까 보아스 엄마가 시어머니지, 새 시어머니지. 나오미도 시어머니지만 그러죠?
보아스의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 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 룻기에도 끝에 나와요. 기생 이름은 모르겠지만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마태복음에서는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서 제가 살몬이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정탐을 거기 점령할 때 거기서 신앙 고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기생. 야, 이거 보면서 이 신앙이, 저도 자세히 보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어? 기생 라합도 이방 여자고, 응? 누구야? 룻도 이방 여인이고. 근데 어쩌면 그 시어머니의 첫 번째 요즘을 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나오미보다 이방인 기생 라합이 믿음이 훨씬 좋아. 훨씬 좋아. 사도 베드로가 고넬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로에게 자초지정을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냐고.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 고넬로가 그렇게 말하죠. 고넬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룻이 지금 되어진 이런 일들이 어쩌면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쩌면 또 시어머니가 이게 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게 참 기네스북이죠. 예수님이 오늘 족보에 같이 올라갔었고, 그것도 이방인. 왜? 오직 무엇을 해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응? 오늘 보아스가, 응?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정말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을 사랑한 자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응?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착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그런 사람들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자기 백성.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왜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다고 뭘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을 모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